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시면서 9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차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인데요. 그 중에서 18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9장은요 여러 사건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제자도에 관련된 그 말씀만을 좀 유추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키워드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먼저 이론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실습을 하게 되지요. 그 실습을 해야 내가 이론을 잘 배웠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이론이 실제 삶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습을 통해서요 이 교사는 학생들이 배운 것을 잘 이해하고 또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어디가 부족한지 무엇을 더 가르쳐야 주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누가복음 9장에서요 제자들에게 배운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이 실습을 통해서요 제자들은 자신감을 얻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소중한 아마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실습을 시키실 때도 상당히 신중한 모습이셨습니다. 먼저 예수님 스스로가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시범을 보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8장까지는요 주로 예수님이 혼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9장에 와서 제자들 중에서 대표자 12명에게 그들을 뽑아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10장을 보면요 또 70명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요,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질병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 질병에는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한 임무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그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필요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는 사역과 또 치유 사역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사역은 바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파송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가방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그냥 한 집에 들어갔다가 사역이 끝나면 또 그냥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거저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제자들도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첫째로는요. 기동성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재산이 많아지고 집을 가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을 떠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누리다 보면요. 예수님보다는 세상과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으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잠시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접속사가 그러나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벳세다로 가신 것이 아니라 좀 피곤한 몸을 좀 쉬시기 위해서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벳세다는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있는 곳으로 사람들만 없다면 충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그곳에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날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더 이상 이들을 먹일 음식이 없으니 돌려보내서 먹게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오늘 제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제자들이요, 할 수 없는 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는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을요, 한 50명씩 이렇게 무리지어서 들판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아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한 명씩 와서 띄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이 떡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떡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이 시대의 사역일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는 사역이야말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신 것,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사역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그 또 많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사역은요, 헤롯의 귀에 들릴 정도로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헤롯은요, 자신이 죽인 요한이 부활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에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체험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엇라고 하는지 되게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베드로는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반쪽짜리 대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정치적인 구원자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대답 이후에 예수님 당신이 인류의 영혼의 구원자이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심으로써 이 베드로의 반쪽짜리 대답을 또 좀 더 폭넓고 또 확고하게 보충하셨습니다. 그러고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드릴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 이 9장의 마지막은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경고를 하시면서 맺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쳐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1차적인 가장 중요한 사명일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사역도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왕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사역을 행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왕성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왕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모임이 금지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중보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귀한 왕성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우리 사역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성교회의 부흥과 또 표어와 2023 비전을 속히 이루어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왕성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고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업장과 회사와 가정을 위해서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귀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치유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